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과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을 또 해달라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고쳐졌네? 그냥 고쳐졌어요. 고쳐졌어?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새 언약과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이제 일곱 교회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보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이제 1절 보세요,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 그리고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승금등대 촛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자꾸 이제 그 승금등대 교회 들어온다는 사람이 온다 해가지고 또 한락했는데 또 안 오고 하는. 이제 승금등대 교회라는 말이 그냥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야. 신약에서는 이제 금촛대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승금등대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그 금촛대가 있잖아요. 일곱 촛대. 이건 지금 금이 아니죠. 이거는 로시가 노신데, 본래 이제 성전 안에 촛대가 금이요, 금. 정금으로 만드는, 정금으로. 이 정금으로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성막 안에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옛적에 지내간 모든 역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려면, 이제 이런 금촛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럼 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져 버리죠. 그럼 촛대가 옮겨지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일곱 교회 사정을 우리가 또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몇 번 설명을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첫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그 첫 언약이 뭐냐? 그러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새 언약이 뭐냐? 그럴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법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이제 예수님도 들어있고, 율법 안에 예수님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이제 약속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그 말씀을 지켜야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 오셨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율법대로 잘 믿어야 다시 초림의 예수님도 맞이하듯이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 새 언약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이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나 법이라는 말이 같단 말이에요. 이 이제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법이라 그 말이죠. 말씀이 바로 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이제 언약인데, 첫 번째 한 언약이 있고, 새로 한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그 핵심, 새 언약의 핵심,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이 바로 새 언약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거죠.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로마서에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법에 굴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는 요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문제사의 사람 지금 그 계시록 20장 해석을 하러 보니까 중생의 체질, 중생의 체질, 뭐 또 변화의 체질, 뭐 또 뭐 성화의 체질, 뭐 이렇게 설명하되 중생의. 여러분 중생은 체질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럴싸하니까 모두 아멘 하고 앉았대 또. 우리 지금 중생의 체질이요? 이방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들 수 있고 또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난 체질이 되시면은 무슨 변화의 체질이 되든지 뭐 돼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 중생이라는 거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시로 한다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는 그전 같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딴소리가 나온다니까. 딴소리. 딴소리라도 엄청나게 딴소리가 나오는 거죠. 웃깁니다. 잘 들어보면 웃기는 소리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재는 이 법이라는 게 영적으로 언제든지 적용이 된다 그랬죠.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몸까지.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법을 지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안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이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법에, 여기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지만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전부 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굴복을 안 한다는 말은 복종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데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오해가 또 생기기 쉬운데, 그러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복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듭난 사람 중에도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계시록 11장이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냥 믿으면 구원 다 받았으니까 내 육신 좋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계시록, 자 계시록도 1장으로 가서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 이제 여기서 종들이라 그랬죠? 종들이라는 건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교회. 그 이제 이 교회가 그냥 교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자, 2장 1절도 보세요. 2장 1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죠. 사자.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다 거듭난 사람, 다 이제 중생 받은 사람인데,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보인다는 말이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일단 교회 사자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교회들에게 이걸 또 알려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 또 7절에 가서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에게 보낸다. 교회들이 들어야 된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은데 그래도 그 사자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전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22장 16절에도 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하시더라. 보세요. 교회들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교회를 듣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자들을 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것들이 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듣게 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느냐 성전 바깥이냐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의 육을 지칭하는 것이다. 어제도 이제 말씀했지만 한번 다시 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서 11절. 그러면 이제 7절에는 법의 굴복을 안 한다. 그러고 11절에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게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 성령인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영과 육을 죽을 몸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둘을 알아야 되는 게 초림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재림은 죽을 몸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틀리잖아요. 성령도 같은 성령이지만은 초림의 역사하는 성령과 재림의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아닙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이제 이른비는 초림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하고 초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이제 이 늦은비의 성령은 재림 예수님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이제 성령론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장래일을 말한다 했는데 그 내가 이제 이 늦은비의 성령은 장래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거기나 같은 기다 또 이렇게 내한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글자는 장래사지만 초림의 장래사와 재림의 장래사가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림의 성령은 역시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기도원 할머니들 예언하잖아요. 보자 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야. 물론 뭐 마귀가 들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라. 성령으로 예언하는데 지금 계시록이 아니고 뭐 계시록도 맞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장래사라는 거는 그런 보자는 은사의 성령이 아니고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 해요. 책의 예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은 죽을 몸을 살리는 거죠. 살린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을 몸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몸까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3절 한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자,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 낳았는데 첫 열매가 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를 첫 열매,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도 탄식이 나오죠. 그 이런 젊은 청년들은 탄식 안 나와요.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탄식이 나와. 아니, 탄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내가 벌써 이래야 된다. 뭐, 이제, 우리 또, 신효도 사모도 머리가 허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 이 새파란 아가씨 때 우리 교회 왔거든, 아가씨 때죠. 아가씨 때 왔는데, 뭐 머리가 허해,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됐나요? 그래, 이제 탄식을 하면서 뭐를 기다린다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이게 기다려져야 돼요. 아이고, 다 죽는데 뭐 몸의 구석은 뭐 개떡 몸의 구석, 그냥 뭐 다른 사람 죽고 막 죽어서 저 배는 천국 좀 그냥 그거 가면 되지. 뭐 몸의 구석이 뭐냐. 이런 사람은 이 말씀하고 해당이 안 돼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법에 굴복을 하겠죠. 법에 굴복을 해야 살아서 약속된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언약도 이 첫 언약도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살아서 기업의 날을 들어가잖아요. 자,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그러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걸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는 그냥 밥 먹고 살고가 아니고 다 죽는데 안 죽고 생존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살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이 뭡니까? 명령이 첫 언약이죠.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아까 말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으로 첫 언약이 명령인데 이게 이제 율례와 법도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돼버렸고, 그건 이제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이라 그 말이죠. 명령.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지내간 이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앞으로 될 일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첫 언약의 명령을 잘 지키면 살고 약속된 날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된 날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한 육이 살아서 그냥 들어갔지만은 그게 들어가서도 다 늙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이제 영육이 살아서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러면 새 언약이 과연 그런 명령이냐? 그 명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이제 나의 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이고 계시록이죠. 아들로 하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내 말을 잘 지키면은 살고 안 지키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49절에 설명을 해요. 진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명령이죠. 친히 아버지가 내한테 명령해 준 거다. 명령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명령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줬죠. 모세에게 명령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읽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 우리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맞죠. 그대로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지키겠고 내가 생각할 때는 요래요래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면 돼요. 벼락 맞아주고 그러면 벼락 맞아.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안 때려 죽이지만 그때는 그러면 맞아 죽는 거예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이제 그 법도를 지키면 산다 그랬죠? 살고 또 약속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거 보세요. 가감하지 말고. 그럼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살고 약속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12장 31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네, 보세요. 너희는 명하는 이 명한다는 게 명령이거든.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는데 가감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 계시록하고 똑같죠. 계시록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19장에 빼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빼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언약도 그대로 명령을 지켜야 되듯이 이 지금 새 언약도 그대로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언약의 첫 언약의 약속 덩어리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장을 한번 보세요. 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자,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행위가 좋았죠? 행위가 나쁘단 말이에요. 행위 좋단 말이에요. 행위가 좋고 또 수고가 많죠? 수고 많이 했죠? 인내가 있었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죠? 또 거짓된 사도들 다 발견해냈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그거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 그러면 이거 잘했어요, 못 했어요? 이만치 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냥 써놔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기가 힘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참고 견디고 이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자꾸 못 참도록 하고 못 견디도록 자꾸 저거 압력을 가고 막 가시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더 못 견디겠다 하고 날아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 훈련을 얘기했잖아요. 가시집을 지어놓고는 막 자꾸 집을 흔든다고. 그러면 집을 흔드니까 자꾸 가시에 막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자꾸 찔리잖아요. 그 야야야야 하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낭떠리 떨어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미 독수리가 바닥 올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잘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을 품고 잘 섬겼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암만 이런 게 많이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보세요. 방언도 이거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을 하고 천사같이 말을 잘하고, 예?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구리나는 꽹과리 같은 소리라. 하나님께서 안 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보세요. 예언이 나오죠. 예언. 요 예언하고 계시록의 예언하고는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이라든지 장례사라든지 그걸 갖다가 이제 초림 예수님이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초림 예수님의 그 성령 받아가지고 무슨 장례사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이 계시록 예언하고 갖다 붙여가지고는 헛소리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서 나왔잖아요. 또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제 또 비밀을 아는 은사가 있죠. 투시의 은사라고 말이지. 네 무슨 짓 했구나. 네 뭔 짓 하고 다니는구나. 다 또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또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야, 이거 믿음 대단한 믿음이야. 산아 바다에 들어갈지어다 산이 휙 날아가 버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계좌시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또 그다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구제 잘하다가 축복받았죠. 근데 구제를 잘해도 구제를 잘하고 심지어 이제 물질로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말이지 상대방이 막 대신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럴 정도로 협력을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뭐 믿음도 필요 없고 뭐 구제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예언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다른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도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럼 이제 믿음 필요 없는 거 아니죠? 믿음도 있어야 되죠. 또 소망도 있어야 되죠. 사랑도 있어야 되죠.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더라도 요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러나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게 사랑이다. 이제 사랑이 있으면 이런 믿음, 소망 이런 걸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면 다 따라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사랑의 은사가 바로 뭐냐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 준행을 하게 되면은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인데,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럼 이걸 보면 이제 두 종류죠. 아까 이제 로마서에 있듯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 성전 바깥은 육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육의 사람은 청량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법에 굴복을 안 한다고 말이죠. 굴복을 안 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니까 이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예언이죠. 1260일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이걸 먹어가지고 이 예언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책을 먹어가지고 이 책을 다시 예언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다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이 증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촛대 나오죠. 주 앞에 섰는 감람은 촛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첫 언약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촛대 교회다. 순금능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능대 교회가 돼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도 교회를 세웠죠. 율법도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이제 광야교회가 나오죠.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자, 생명의 도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여기 생명의 도가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때는 생명의 법이 율법이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광야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그 광야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분이 바로 모세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라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먹으려면 식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식당이, 영적 식당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식당에 가서 이제 생명의 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세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네,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2장 15절에서 보세요. 2장 시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전을 헐라.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헐어버리라 그 말이죠. 이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아, 솔로몬도 7년을 걸쳐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 헤롯이 46년을 지었죠.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 하더라. 이 46년 걸린 성전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 일으켰나? 그럼 예수님이 이런 건물 짓겠다 그 말이요? 아니요. 그 다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오늘 현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지금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자,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뿐만 아니고 몸도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몸으로 이제 비유할 때 머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사지백체란 말이에요. 내 손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발도 되고 귀도 되고 눈도 되고 뭐 내장 되고 소장 되고 대장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몸에 붙어가지고 한 지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다른 말로 또 평을 하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다. 그 이제 피로 산 교회인데, 그러면 피로,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교회 하나 샀다고 말이요. 피 가지고 가가지고, 피 비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 아닙니까? 그건 무슨 예수님께서 뭐 피를 이런 거 막
한 종말이 가져와서 우리를 바꿨다가 그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속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 바로 앞에 24절 보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뭘 주고 샀다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세워진 이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순금능대 교회를 만드는 거죠. 순금능대 교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은혜의 교회도 이 생명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되고 바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헐고 순금능대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예. 이제 바벨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1절 2절 한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그러니까 성전이 귀신의 처소가 됐죠. 아까는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에는 강도의 굴이라고 강도의 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초림 때 재림 때는 이제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자, 이거 지금 이걸 갖다 그냥 보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럼 이제 바벨 교회가 어떤 거예요? 17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음녀가 되어버렸죠. 귀신의 처소가 됐다. 음녀가 됐다. 그 다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순금등대 교회가 안 되고 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세상과 연합하는 음녀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음행의 포도주를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다 좋다고 취해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짐승을 탔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세력과 이제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옷 색깔이 바뀌었죠? 붉은빛과 자주빛 옷을 입었죠?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다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이거 큰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18장처럼 귀신의 처소가 되고 무너지고 만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순금등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순금등대 교회를 세우려면은 이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알파가 처음이죠. 알파가 처음이고 쫙 이제 이 오메가까지 이제 똑같이 자림줄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왜 다림줄을 하느냐? 요 끝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계시록은 지금 다림줄의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뒤에 끝머리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나 지금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순금동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